참 예수님, 오늘은 4월 29일 시에나의 성녀 카타리나 기념일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레아 호수에 나타나셔서 제자들로 하여금 153마리의 많은 물고기를 잡게 하셨다는 이야기는 지난주 부활 8일 축제 중에 2번이나 나왔습니다. 이 포석은 제자들의 사도가 되어서 선교를 할 때 얻게 될 풍요로운 선교적 성과를 암시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에 대한 포석이 오늘 복음에 나오는 빵의 기적 기사에서 장정만도 5,000명, 그러니까 전체 숫자로 어린이, 노인들 또 여인들까지 하면 그 2배, 3배 정도 되는 많은 군중이 배불리 먹어도 남는 빵 조각에 광줄이 숫자에 있었습니다. 남은 빵 조각이 12광줄에 가득 찼었다고 나왔지요. 153이라는 숫자가 선교의 성과가 풍요로울 것임을 암시하는 마법의 숫자라면, 이 마법을 가능하게 해줄 필수 조건은 12, 12라는 숫자에 그 의미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12는 하느님의 역사적 선택이 나타나는 숫자입니다. 거룩한 숫자라는 말씀입니다. 일찍이 밤하늘의 별이나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후손을 엄청나게 많이 늘려주겠다는 축복을 100살 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느님께서 실제로 그의 후손이 증가되는 계기로 삼으신 일은 그 손자대에 가서 야곱의 12아들을 낳음으로써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더 우여곡절 끝에 이 12아들은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450년 동안에 12지파가 되었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는 각 지파별로 토지를 분배받아서 더 좋은 조건에서 더 큰 집단으로 자라날 수 있는 토대를 쌓았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유갑스럽게도 임금들과 대신들, 사제들과 학자들 등 이스라엘 민족의 엘리트들은 하나님과의契約을 어겼습니다. 주변 강대국들의 우상숭배 풍조에 물들어 끝내 또다시 바빌론으로 종살이를 하더니 한번 쇠약해진 국력이 회복될 틈도 없이 그리스계 헬레니즘 세력, 로마 세력에 연이어 지배를 당하는 동안에 이 12지파의 혈통은 레위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남기고서는 거의 다 끊어지고 섞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정신도 쇠약해진 터의 혈통까지도 보잘것 없어진 것입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진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새로이 12이라는 역사적 선택을 제자들로 감행하셨습니다. 예언자적인 행동이었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도 정작 제자들 자신은 그 의미가 무엇을 뜻하는지 잘 모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당사자들도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로 불렸다는 뜻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 깨닫지 못한 것 같습니다. 공생활 3년 내내 믿음이 굼뜨고 행동도 믿업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스승께서 돌아가시고 나자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부활하신 스승께서 수차례나 발현하셔서 과거의 가르침을 상기시켜 주시기도 했고, 성령까지 보내주셔서 믿음도 담대해질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에게 가르침을 받은 기억도 생생해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양심도 되살아났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이 사도가 되어서 담대한 믿음으로 생생해진 기억을 되살려 공개적으로 예수 부활의 복음을 선포하고 다니자 많은 군중이 이에 호응했고, 가말리엘이라는 당대 유명한
저 율법학자마저 이를 거들고 나섰습니다. 최고의회의 대세가 이렇게 기울어지자 대사제도 하는 수 없이 더 이상 사도들을 박해하지는 못했지만 풀어주기 전에 매질한 다음 놓아주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얼마든지 죽이고 싶도록 박해하려던 흔적이지요. 그런데 그 억울한 매질을 당한 사도들의 마음가짐이 주목할 만합니다. 사도들은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욕을 당할 수 있는 자격을 인정받았다고 기뻐하며 물러나왔다는 것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상식과 기준으로는 모욕을 당하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도무지 기뻐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사도들이 기뻐했다는 것은 이미 그들이 과거의 제자들과는 완전히 딴판으로 새로운 인간이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런가? 그것은 과거 스승으로만 모시던 예수님을 이제는 자신들의 주님으로 모실 정도로 새로워졌다는 뜻입니다. 과거에 스승에게 빚진 마음을 이런 매질당함의 모욕으로 털어내고 싶을 정도로 도덕적 부채의식이 생겨난 새 인간으로 거듭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와 사도들은 한 몸처럼 변화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빵의 기적에서 남은 빵 조각으로 채워진 12 광주리의 숨겨진 의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고기든 빵이든 기적은 예수님께서 얼마든지 일으켜 주실 수 있습니다. 그 수요가 153마리든 5,000명도 넘는 많은 군중이 배불리 먹든 그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문제가 되는 기적의 필요 조건은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실 파트너가 있어야 했고 그 숫자가 12이어야 한다는 것이었고 그 12는 믿음으로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만 되면 기적의 충분 조건인 은총은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또 인간에게 얼마든지 주고자 하시기 때문에 선교의 기적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필요 조건인 사도들의 믿음과 일치가 변수라면 충분 조건인 하나님의 은총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성령의 사기 지은입니다. 변수의 비중은 겨우 1%, 상수의 비중은 무려 99%라고 하더라도 이 둘을 합해야만 100%가 되기 때문에 99%의 상수를 믿는 믿음 또 1%의 변수를 채우려는 노력 이 둘 다가 다 필요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생각나는 예수님 말씀이 있어서 들려드립니다. 하나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이 땅에서 마음을 모아 무엇이든 청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나도 함께 있기 때문이라는 말씀이고 다른 하나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 가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마다 관용구로 나오는 것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는 말씀인데 이 두 말씀에는 다 이게 들어가고 특히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은 진실로라는 부사가 두 번이나 거듭해서 나왔습니다. 그만큼 진정성을 가지고 중요하게 말씀하셨다는 뜻이지요. 교우 여러분 12광주리를 채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